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말씀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7장 20에서 24절입니다. 어, 7장 20에서 24절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 법을 발견했는데 좋은 것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한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을 하고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포로 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라. 나 자신은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구출해 내랴. 자, 그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필요 적절한 저희 양식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는 선악과 나무의 비밀을 풀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의 도움 없이는 선악과 나무의 비밀은 물론 성경 말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으며 성경 속의 비유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7개의 언약들을 통해 배웠듯이 인간이 행할 계명을 명시하고 있는 아담의 언약과 엣 언약이라고도 불리는 신해산 언약은 인간의 정욕에 의해 깨져버렸다고 배웠습니다. 사실 어떤 계명이 주어져도 이것은 반드시 깨져버릴 것입니다. 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함으로 지키지 못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왜 다른 복음일까요? 인간이 지켜 행할 하나님의 계명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법 혹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그냥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왜 율법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없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볼까요? 제 6강에서 배웠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7장 18에서 24절입니다. 그래서 24절. 내 속, 곧 내 자신 안에 선한 것이 거주하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니, 확실히 원함은 내 곁에 있으나, 좋은 것을 이rum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것, 선한 것을 내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악한 것, 이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을 내가 행하면, 나 자신이 더 이상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은 내 안에 거주하는 죄인이라. 따라서 내가 그 법을 발견했는데 좋은 것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한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을 하고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포로 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라. 나 자신은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구출해 내랴. 사실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간 속에 기생하여 살고 있는 죄란 놈 때문이죠. 인간 속에 죄를 지켜야 하는 실체,
곧 죄가 인간을 주관하여 노예로 부려먹으며 죄만 짓게 만듭니다. 죄가 어떻게 인간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7장 21에서 24절이 증언하듯이 따라서 내가 그 법을 발견했는데 좋은 것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한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을 하고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라. 나 자신은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구출해 내랴. 이 구절들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몇 가지 법이 등장합니까?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기초로 세워진 신학을 통해서는 절대 이 네 가지 법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여기는 네 가지 법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 종교는 죄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왜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 지키지 못하는지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에 기초한 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율법 위에 세워진 바벨탑입니다. 그러면서 그중 한 분파는 입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고 있지요. 솔라 피데 라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음부로 쓸어 넣고 있습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자, 여기 숨겨진 네 가지 법을 찾아봅시다. 첫째가 그 법입니다. 이것은 그 법칙으로 이해하시면 더 쉽습니다. 어떤 법칙이나요? 그 법칙이란 곧 좋은 것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한 것이 가까이 있다라는 진리이며 또한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와 생각의 법과 전쟁을 하고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잡아가는 것이다. 잡아간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을 통해 이런 경험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죄에 대해 전혀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증거로 여러분 자신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위로부터 나기 전의 상태, 곧 잔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은 이렇게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를 반복적으로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설교 후반부에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이란 곧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럼 23절에 나의 생각의 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글 성경들이 내 마음의 법이나 내 이성의 법 등으로 오역했으며 영어 성경들은 거의 대부분이 The Law of My Mind 라고 한글 성경처럼 오역했고 CJB는 Different Torah라고 희한하게 오역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토, 노모, 투, 노스, 무로 정확히 나의 생각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히브리어 레브나 레바브 혹은 헬라어 카르디아는 마음으로 번역되며 영과 영혼과 육신이 활동하는 내부 중심이나 운동장으로 비유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 지정의, 곧 인지하고 감정을 느끼며 의지를 합니다. 쉽게 말해 영과 영혼과 육신의 지정이 작용이 여기서 지정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음이죠. 이런 마음의 기능 중 하나가 사고, 곧 생각하는 것으로 이를 누스라고 부릅니다. 누스는 주로 지정의 중 지의 기능을 말합니다. 로마서 23절에서 바로 이 생각, 즉 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마음, 곧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들을 분별해내는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일 것입니다. 이 생각의 법은 내 속사람에게 활동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그것을 지키며 선하게 살고자 하는 생각을 나타냅니다.
나타내는 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착하게 살기를 마음으로는 꿀떡같이 원하는 것이죠. 착하게 살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착한 아이였어. 그런데 배운 게 없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사기치고 돌질하며 먹고 살지. 이렇듯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과 그 소원을 묵사발 내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23절.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을 하고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포로 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라. 증언하듯이 그것은 바로 다른 법입니다. 이것의 원문은 헤테론 노몬으로 헤테로스, 노머스의 목적형인데 다른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다른 나라나 다른 색깔 혹은 다른 무리 등에서 쓰듯이 전혀 같지 않은 별개의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부류가 다르다는 뜻이죠. 같지 않은 별개의 것을 묘사하는 이런 단어인데 바로 그 양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기초로 세워진 철학의 분파인 신학으로 무장한 종교가 전하는 복음을 저는 헤테론 유한겔리온, 즉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이 단어인 헤테로스가 쓰입니다.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 복음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의 심각성을 기독교인들은 물론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다른 복음이 섞일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다른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십자가 복음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혹은 다른 복음이란 오직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교파가 전하는 복음만을 의미한다고 잘못 알고 있지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복음이란 좁은 의미로는 기독교라는 종교, 곧 가톨릭과 개신교와 동방종교가 전하는 복음을 지칭하며 보다 넓은 의미로 회교나 불교 및 힌두교 등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나온 가르침을 포함하고 아주 넓은 의미로 이들 종교 가르침은 물론 진화론이나 빅뱅이론, 인본주의나 여권주의 등 세상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학문의 가르침을 일컫습니다. 다른 복음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인데 오직 말씀으로와 오직 믿음으로 및 오직 은혜로 이 원칙을 벗어난 모든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그 양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무기로 성경 말씀이나 신과 인간을 접근하는 모든 가르침이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다른 복음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특히 그들 중 입으로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및 오직 은혜로 를 외치는 기독교 분파가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복음을 영접한 자는 절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제 143강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해 드렸죠. 그들이 바울처럼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받은 애언자나 선생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음, 십자가 복음과 다른 복음을 혼동하고 혼합하여 전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 슬라이드가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내 법규들을 너희는 지킬지니 내 짐승들 두 종류들을 너는 이종교배 하지 말라. 내 들에 두 종류들을 씨 뿌리지 말라. 또한 옷이 두 종류들로 섞어 만든 것이 내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느니라. 그다음에 신명 입지 말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22장 9에서 11절 축제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약간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축제적으로 신명기 22장 9에서 11절입니다.
내 포도원의 두 종류들을 씨 뿌리지 말지니 전 산출물이 내가 씨 뿌릴 그 씨와 그 포도원의 산출물이 거룩하게 될까 하노라. 황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너는 쟁기질하지 말라. 양털과 아마들을 함께 섞어 만든 것으로 너는 옷 입지 말라. 다음이 마가복음 2장 21에서 22절입니다. 아무도 갓 축조된 천의 천조각의 패치를 오래된 옷 위에 깁지 않으니 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그 새 채운 것이 그 오래된 그것으로부터 들어 올려서 갈라짐이 더 나쁘게 생겨나느니라. 또한 누구도 새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들 안으로 던지는 자가 없나니 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들을 찢어지게 하여 그 포도주가 망가지고 그 가죽 부대들이 망가지리니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들 안으로 던져져야만 하느니라. 어, 여기서 먼저 제일 아래 마가복음 2장 20에서 22절을 살펴봅시다. 포도주가 무엇을 비유하고 가죽부대가 무엇을 비유하는지 아나요? 포도주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피를 비유합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곧 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즉, 새 언약의 말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십자가 복음을 비유합니다. 이에 반해 오래된 포도주는 오래된 언약, 곧 옛 언약의 말씀, 즉 율법을 비유하며 이것에 기반을 둔 다른 복음을 비유하지요.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말씀과 믿음과 은혜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면 다른 복음은 율법, 곧 행위에 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반면 다른 복음은 나를 가장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중심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께서 우뚝 서 계시지만 다른 복음의 중심에는 나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나 다른 복음은 나를 기쁘게 해 줍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다른 복음, 즉 오래된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십자가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죽 부대,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가죽 부대들은 가죽을 입고 있는 인간들을 비유합니다. 오래된 가죽 부대는 종교인들을 의미하고 새 가죽 부대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지요. 여기서 종교인이라는 건 폄하적인 의미로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비그리스도인들이라고 거죠. 새 포도주인 십자가 복음이 종교인들에게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를 망가뜨립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비방하고 애곡하며 폄하하여 스스로 영원한 저주, 곧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혹은 십자가 복음을 자기가 가진 기존의 다른 복음을 통해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받아들임으로 십자가 복음을 손상시키며 결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 모두 술 마시면 인격이 황폐화되며 망나니 짓을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새 포도주가 그리스도인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그에게 평안과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술을 적당히 마시면 그것이 그 사람을 알딸딸하게 하여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고나 할까요? 이 비유가 이제 이해가 가면 레위기와 신명기의 다른 비유들은 저절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짐승의 이종 교배나 씨를 섞어 뿌리는 것 혹은 서로 다른 짐승으로 쟁기를 갈거나 다른 재질의 것으로 옷을 입는 것들의 행위를 금하기 위해 이런 규칙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온통 비유로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구절, 지금 보시고 있는 거죠. 가운데 구절인 신명기 22장 9절, 내 포도원의 두 종류들을
씨 뿌리지 말지니 전 산출물이 내가 씨 뿌릴 그 씨와 그 포도원의 산출물이 거룩하게 될까 하노라. 란 말씀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씨와 산출물이 거룩하게 되면 안 되나요? 거룩하게 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음식 중 어떤 것은 오직 거룩한 자, 곧 제사장만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장소에서 한정된 기간에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친 제물 중 어떤 것은 거룩하여 제사장만 오직 성막에서 먹을 수 있었고, 다음 날에 남으면 지상도 먹지 못하고 다 태워야 했습니다. 거룩한 것이기에 단순히 인간의 배를 채우는데 쓰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죠. 거룩한 것은 다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두 종류 씨를 뿌리게 되면 씨와 그것의 산출물이 다 거룩하게 되어 아무도 먹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결국 다 불로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산출물이 거룩하게 될까 하노라에서 거룩하게 될까 하노라라고 제가 축자적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페, 티크다시, 티크다시 인데 이것을 많은 성경들이 이것을 오역했고 일부는 빼앗길까 하노라와 이것을 영어 표현인 let's be forfeited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오역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사전 DCH는 이것이 거룩하다는 뜻으로 일상적인 사용으로부터 제외되다나 압수되다의 뜻이 될 수 있다고 적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이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번역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레위기 19장 19절 말씀과 신명기 22장 9에서 11절 말씀을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모두는 엄청난 죄를 지며 살고 있게 됩니다. 제가 입는 옷을 보니 순수한 모직이나 아마 혹은 면으로 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다 폴리에스터나 다른 직물이 들어가 섞어 만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다 비유로 하나님의 복음, 그 십자가 복음과 다른 복음이 서로 섞일 수 없고 섞여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과 벨리알, 곧 마귀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섞일 수 없다는 의미죠. 다른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무늬는 비슷하게 보이나 그 속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직도 못 깨닫는다면 제 설교를 제 1강부터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들어보세요.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여 여러분이 그 차이를 똑똑히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9장, 7장 18에서 24절 그 네 가지 법으로 돌아옵시다. 여기 로마서 7장 22절의 헤테로스 노머스 즉 다른 법은 죄의 법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죄의 법이나 생각의 법과는 다른 어떤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전쟁을 일으켜서 생각의 법을 묵사발 만들고 나를 포로잡고 죄의 법 속으로 끌어들여서 죄의 법의 지혜를 받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다른 법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에서 2절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기 때문이라. 해답이 보이시죠? 굵은 글씨체로 된 법, 곧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증언하듯이 죄의 법이 따로 있고, 다른 법, 곧 사망의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지금 함께 묶어서 말씀 증언할 뿐이에요. 결국 율법은 죄를 통해서
죄법과 사망의 법이라는 치명적인 불청객을 불러들였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 배웠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그 피를 통해 죄의 삭시 치러졌으므로 결코 유죄 판결을 받고 그에 대한 형벌로 사망의 재앙을 맛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재앙을 내리실 때 사람들을 보시고 그 마음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만약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는 이 표적으로 인해 사망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남게 됩니다. 만약 그 피가 그 사람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표적이 없으므로 그를 사망이 통과하여 지나가며 그는 음부와 지옥불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 피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배웠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겨져 있는 말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냥 풀이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죠. 제가 기독교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구원의 필수적인 믿음,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피에 담겨진 말씀이라는 진리를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믿음이 뭔지도 몰라. 맡기는 것이라는 그 진리도 모르는 거죠. 이들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이요. 믿음의 정의로부터 벌써 이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이죠. 그래서 믿음을 정의로부터 잘못됐는데 어찌 거기서 죄사함을 기대하며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연인의 몸속에 세 가지 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가 생각의 법, 둘째는 죄의 법, 그리고 마지막이 사망의 법입니다. 이 중 가장 약한 법이 바로 생각의 법입니다. 생각으로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 뜻에 쫓아 살기를 원하는 소원의 법이죠. 죄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으며 죄 속에 파묻혀 살도록 만드는 사악한 법입니다. 이 법은 사망의 법과 같이 있을 때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법이 됩니다.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행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니라 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의 법은 죄 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죄의 법은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 위해 군림하여 평생 죄만 지으며 죄의 노예로 살도록 만듭니다. 죄를 자꾸 도덕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며 죄란 단어가 마음 깊숙이 와 닿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간음도 안 했어. 살인도 안 했지.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해. 라고 말하지요. 슬픈 일입니다. 다른 복음 때문입니다. 그럼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죽은 모든 사람들 안에서 작동하는 죽음의 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자마자 발동되는 법입니다. 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법이, 죽은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법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법은 탄생 때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됩니다. 죄는 먼저 육신을 죽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뜻은 없어졌다, 소멸되었다가 아니고 무기력해졌다, 무능력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육신이 죽었다라는 뜻은 목숨이 끊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이 무기력해졌다 또는 육신이 무능해졌다라는 의미가 되죠. 죄짓기 전 아담의 육신의 능력 중 하나인 기억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는 제 6강 등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죄는 육신을 죽일 뿐 아니라 또한 영혼도 죽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이 육신과 영혼과 영이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영혼이란 soul, 즉 히브리어로는 nephesh 이고 헬라어로는 psike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의 주체, 자기 자신, self 입니다.
이 영혼이 죽은 결과 우리가 복음을 보거나 들어도 이해를 못하며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도 그 속에 숨은 하나님도 그분의 능력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그것들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이 탄생한 것이죠. 또한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힌데 다인의 눈에 볼 때는 기가 막힌 진화 흔적이래. 참 기가 막혀서. 또한 이런 거짓 이론들의 잘도 속지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 판단력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법에 얼마나 이런 지나는 거 빅뱅 같은 게싹 물들어버리는지 몰라요. 왜 영적 분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죽은 영혼에 대한 가장 무서운 심판은 지옥의 형벌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인데 이 결과 육신이 죽고 영혼도 죽었으며 결국은 이 죽은 영혼은 잠시 하데스 음부에서 고통을 받다가 최후 심판 때 육신과 합쳐져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 해 림네 투 피로스 혹은 게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을 보여드리고 하지요. 예. 그리고 거대한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내가 보았더니 그분의 면전에서 하늘과 땅이 도망갔고 그들에게 장소가 발견되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 죽은 자들, 거대한 자들과 작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책들이 펴져 있었으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고 그 죽은 자들이 그 책들 안에 기록되어진 것에 의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주었고 사망과 음부도 그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주었더니 각자가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의 못 안으로 던져졌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으로 불의 못이라. 그리고 만일 어떤 자가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그 불의 못 안으로 던져졌더라. 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의 책들이 펴져 있었으며 해서 책들을 다른 복음에서는 행위록이라 이름지어 가르칩니다. 안타깝게도 오직 말씀으로 이 원칙을 전혀 몰라서 오직 철학적 사고와 논리로 이 원칙으로 이 문장을 해석하려 덤벼들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헬라어는 비블리아인데 책이나 문서의 뜻을 갖는 비블리온의 복수형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29구절에서 34회 등장하는데 세 권만 복수이고 나머지는 다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수형으로 쓰였든지 복수형으로 쓰였든지 대부분이 성경책이나 율법책을 가리킵니다. 행위록이란 의미로는 전혀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록은 철학이 지어낸 가상의 소설책이라는 소리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무엇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까? 법률입니다. 세상의 법률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곧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타 율법에 따라 저주, 곧 불못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져올게요. 율법은 그냥 저주를 가져올 따름입니다. 율법 행위로 절대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신명기 27장 26절. 그것들을
행함으로 이 율법의 말씀들을 떠받들지 않는 자는 저주받느니라. 그러면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말할지니라.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것이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라면 내 위에 이들 모든 저주들이 올 것이고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에서 1절입니다. 정령 율법의 행위들로부터 난 자들마다 저주 아래 그들이 있으니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으로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 율법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머물러 있지 않은 자마다 저주받으리라.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데 의인은 믿음에 의해 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정령, 야, 율법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모든 계명들을 항상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 곧 불모스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율법 행위들로부터 난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 번 살펴봤듯이 자기의, 즉 가인처럼 자기의 열심과 정성에 기초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율법주의적 신앙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하여 하나님께 당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복음 추종자들입니다. 그에 반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기만 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며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무슨 착하고 옳은 일을 했나요? 이들이 어떤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를 행했다는 증언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그냥 생명책 위에 기록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은 죄를 지었어도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려져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생명책, 그 생명의 책은 헬라로 토 비블리온 테스 조에스인데 이 생명은 헬라로 조에, 즉,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생명의 책, 혹은 그래서, 생명의 책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이 책을 그 사륙당하신 그 양의 그 생명 그 책이라 부릅니다. 갈라키 그 양의 생명의 책이지요. 그럼 누가 예수님의 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것, 곧 예수님께 속한 자, 결국 그리스도인입니다. 알기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소지품 목록이 바로 생명의 책이죠. 예수님의 거신 그리스도인은 왜 죄를 지었어도, 즉 율법의 계명을 깼어도 어, 책들, 곧 율법에 따라 심판받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라는 비밀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네 번째 법으로 최강의 법입니다.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산산이 조각내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노예 생활하며 고통당하는 이들을 이거들로부터 이런 사슬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찾아와서 활동합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로 토이스 앤 그리스토 예수,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성령님의 도장을 받은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것이 아닌 자, 곧 그분께 속하지 않은 자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럼 십자가 복음을 통해 피해 당가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32,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이르셨으니 만일 너희 자신이 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너희는 내 제자이고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분한테 그들이 대답했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도 우리가 노예가 된 적이 없어. 어떻게 당신 자신이 너희가 자유인들이 되리라 이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행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니라. 그리고 노예는 집 안에 영원히 머물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머무노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인일 것이라. 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를 얻었나요? 진실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롭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로부터 났으며 당신의 이름이 그 양의 생명의 책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자유를 얻지 못했나요? 그렇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시간이 문제일 따름이지 절대 거짓 없으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당신 자신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안에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선악과 나무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계속 그 양의 영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율법을 통해 찾아온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만 바랍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 영원한 참 자유를 얻기를 소망하며 십자가 복음을 통해 그분의 말씀 안에 다 같이 머물러 있읍시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가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를 이런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는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성령님을 통해 이 법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을 법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참죄를 맛보게 하옵시고 이것은 오직 십자가 법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모든 주님의 백성이 오직 십자가 복음만 듣고 십자가 복음 안에만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